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6장 52절로 59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52절부터 5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네.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이제 한 번만 더 할까요? 한 번만 더. 네. 자, 앵콜송. 그래, 반주 한번 해서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나의 조지루자 그의 눈이 먼 곳에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이제 고개에 나가니 예수 나의 조지루자 예수 나의 조지루자 그의 손길이 가는 곳에 나의 상처와 아픔 멀리 흐릴 것 같았던 눈물 감아졌네 예수 나의 지루자 그의 눈이 먼 곳에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가니 예수 나의 조지루자 예수 나의 조지루자
것 같았던 오늘 가로수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저는 나를 돌아보시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사랑 나를 돌아보시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여러분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말씀 이어서 말씀 전해드립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한순간에 예수님은 인기 스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 떠나버렸어요. 왜 떠났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내쫓으셨다 해도 말이 될 정도입니다. 떡을 달라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떡이 되지? 그때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기겁을 했습니다. 미쳤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떡을 달랬더니 내 몸이 떡이니까 나를 뜯어 먹어라. 포도주가 내 피니까 내 피를 마셔라. 사람들은 놀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미워해서 더 잡아서 죽일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전했는데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전했더니 다 떠났다. 그런 말씀이죠. 제가 어느 세미나에 들었는데요. 한국을 움직인다고 하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들이 다 참석한 세미나였어요. 한 분씩 나와서 말씀을 하셨고 이제는 한 앞자리에 한 10여 명이 쭉 앉아 계시면서 이제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대형교회, 한국을 움직인다고 하는 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다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인터넷이나 방송에서 들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듣습니까? 라고.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목사님 설교도 들을까? 목사님들이. 근데 어떤 교회 대형 목사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기는 다른 대형 교회나 이름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는 그리고 설교집이나 설교 방송이나 책은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에 소형 교회, 작은 교회, 이름 없는 교회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자주 듣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름이 안 밝혀진 목사님, 크게 유명하지 않은 목사님, 텔레비전에 잘 나오지 않는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의 말씀을 찾아서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도전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대답이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유명하시 아는 목사님, 작은 교회 목사님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속으로 참 은혜롭다, 그렇지, 라고 생각은 드는데, 한편으로 솔직한 생각은 저렇게 설교해가지고 교회가 부흥될까? 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저렇게 설교해서 부흥이 될까? 본인은 은혜를 받지만 저렇게 설교해가지고는 성도들이 안 좋아할 텐데, 그래서 저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구나 느낀다고 합니다. 부흥하는 설교가 있고 부흥이 안 되는 설교가 있구나. 대형 교회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있고 작은 교회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따로 있구나.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을 겁니다. 먼저는 다는 아니겠지만 대형 교회, 큰 교회, 유명하신 목사님의 설교는 우선 재미가 있어야 돼. 그렇죠? 퍼포먼스적인, 쇼적인 어떤 그런 제스처나 액션, 가끔 보면은 공연도 예배 시간에 하고 영상 이런 것들, 음향, 시스템 이것들이 잘 갖춰져서 한편의 뮤지컬을 보는 것처럼, 또 설교가 감동이 있어서 설교를 들으면 눈물이 나든지 아니면 개그 콘서트처럼 한바탕 웃게 만들든지 아니면 말씀을 듣고 깊은 위로를 받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설교를 들으면 성도들이 부담 없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좋은 말씀 듣고 가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흥의 원리고 이것이 대형교회 목사님들 다는 아니겠죠. 이렇게 설교 스타일입니다. 그럼 작은 교회는 왜 설교를 부흥 안 되는 설교를 할까요? 우선 작은 교회는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는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겠죠. 그리고 목사님이 그렇게 언변이나 말주변이 뛰어나지는 못할 겁니다. 또 개척교회, 작은 교회 설교는 헌신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합니다. 헌금 설교, 11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성도가 몇 명 안 되는데 11조를 내야 교회가 운영이 되고 헌신을 하고 청소는 누군가가 나와서 청소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목사님이 자연스럽게 삶에 목사님의 설교에 녹아져 있는 내용들이 헌신이라든지 헌금이라든지 아니면 봉사라든지 그러다 보니 설교를 듣는 내내 부담스럽고 불편한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조금 일하다가 힘들면 대형 교회로 가버립니다. 마치 동네 구멍가게가 폐업을 하고 큰 대형 슈퍼가 흥행을 하고 성공을 하듯이 소수의 큰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 들어갑니다. 대형 교회 가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1시간 동안에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성악을 전공하고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의 성가와 좋은 음향 시스템으로 한편의 뮤지컬을 보는 것처럼 기쁘고 즐겁게 부담 없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말 속에 작은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은혜는 되고 그 말이 맞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흥하기는 힘든 이유가 있구나라고 느낀다라는 말이 사실 거짓말은 아닐 겁니다.
요즘은 그것도 아니에요. 요즘은 코로나19 이후로 사람들이 대형 교회가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작은 교회는 목사님이 헌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거에 젖어 있어서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려고 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원래 편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 대형 교회를 간 사람들은 코로나를 기회로 삼아서 이제 아예 나가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의 솔직한 고백, 작은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지만 그렇게 설교에서는 성도가 부담되어 교회가 부흥하지도 못하고 성장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시대에 맞지도 않는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 교회에 큰 문제가 있구나. 그거를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어떻게 대형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있고 개척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따로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본질로 돌아가 봅시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는 사람이 많이 모여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적게 모이는 것을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부담 없이 들으려고 주신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설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때로는 위로가 될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헌신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는 그런 여러분을 따끔하게 때리는 매가 될 수도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지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 부드러운 말로 재미로 유머로 듣는 사람들이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설교를 준비한다면 그렇게 설교를 전한다면 그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에 선포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는데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사이비도 이런 사이비가 어디 있습니까? 교주의 살을 뜯어먹고 교주의 피를 마시면 영생 불사한다. 얼마나 위험한 말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 정말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라는 인터넷 채널은 그래도 텔레비전은 기본적으로 어느 것들을 걸러주지만 기독교 방송은 기본적으로 무엇인가를 걸러주지만 유튜브라는 거는 거르지 않아요. 유튜브에서 설교하면서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이비가 아니어도 정상적인 목회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이야기를 해서 인기를 얻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신 분인데 조회수가 몇십만, 좋아요가 몇만이에요. 그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이용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 이때라. 어디서든지 단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네가 있는 그곳에서 내 마음을 다해서 예배한다면 그것이 예배다. 이 말씀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같은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를 쳤으니까, 교회가 무너졌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면 거기가 예배 장소다. 좋은 의도지요. 사마리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어디서든지 진리로 예배하면, 영으로 예배하면 그것이 예배다. 예배당 못 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말뜻에는 네가 어디서든지 집에서 예배 드리더라도 그곳에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해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위로해주는 말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 받아주신다.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은요 좋아요를 수만 명을 누릅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그 말씀에 호응을 합니다. 왜 그렇게 좋아할까요, 사람들은? 진짜로 집에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변론이니까 말씀이 맞아서 좋아할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호응할까요? 11조는 드려서 드릴 필요가 없다. 그건 구약의 산물이다. 수백만 건의 조회수, 수십만의 좋아요. 왜 그렇게 누를까요? 이거는 교회를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목사라는 사람이, 은퇴까지 했다는 사람이, 한때는 교회 지도자라고 했던 사람이 교회론이 없어요. 그럼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뭐하러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여기서 드립니까?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 보시지. 예수님은 왜 그러면 베드로에게 개발아 너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왜 에베소서 갈라디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지체된 우리에 대한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면 되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루살렘의 성에 예배드리러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코로나19처럼 정말로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말이 맞지만 이제 그 어느 정도 해제가 돼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위로의 말씀, 유튜브에서도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의 설교만 듣고 성경 방송에서도 대형교회 목사님 중에 정말 나하고 딱 맞고 내 생각하고 딱 맞는 설교를 듣고 그걸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은혜 받고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설교는 나하고 안 맞는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변화되지요. 내가 잘하고 있는 설교, 그걸 듣고 고개가 끄덕이는 설교, 그래서 내가 그렇게 잘 살고 있다면 그럼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대로 살면 되지. 세상이 엉망으로 뒤죽박죽 이렇게 변해져 가고 있는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야 되는, 이제는 스스로가 분별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이젠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신앙을 지켜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유튜브와 이단과 사이비와 온갖 이 영적으로 혼탁해지는 예수님의 이제 말세 시대에 사람들이 자기의 위에서 스승을 많이 두지만 자기 귀가 간지러워서 더 듣고 싶어서 하루 종일 기독교 방송을 듣고 하루 종일 유튜브를 들으면서도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인 시대, 성경에서 예언하던 그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라는. 일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예배인지 쇼인지도 모르는, 그리고 위로와 평안의 말에 사람들이 몰려들지만 정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떠나버리는. 그래서 정말 지금은 예배하는 자를 찾아보기 힘들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을 바라보기 어려운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예수님이 그들이 원했던 위로해주는, 그들을 위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듯 떡이 떨어지는 쇼를 보여주었더라면 그들은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들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인기는 얼마나 높아졌겠습니까? 사람들은 환호성을 치고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떡이 아니라 내 몸이 떡이다. 내 피가 포도주다. 그러니 나를 뜯어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럼 너희들이 영생할 것이다. 너희들이 불사할 것이다. 사람들은 다 기겁을 하고
도망쳐 버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지난주에 본 것처럼 제자들도 떠나버렸습니다.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가려느냐? 6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평안을 주고 내게 축복을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해야 될 하나님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행여 그 말씀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도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되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도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면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 내가 어디로 가리까?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 안 그러면 지금 같은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정말 어려워졌어. 어디서든지 마음을 다 예배하면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경험해 보셔서 알지만 집에서 예배하는 것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어디가 됩니까? 어디서 드려야 정말 여러분은 예배다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가는 얘기 아니겠어요? 귀찮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편안하니까 습관화가 되니까 이런 유튜브에 열광하고 좋아요를 누르지만 결국은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결국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를 교회로부터 이탈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강력한 계계인 것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하는 순간에 나도 거기가 있던. 저는 우리 교회는 안 그런 줄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도 아니고 큰 교회도 아닙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는 뭔 교회인가 생각을 해요. 어쨌든 작은 교회도 저는 우리 교회는 안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도 작은 교회니까. 지난 금요 기도회가 2주 시작됐는데 코로나19 이전보다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예전에 나오던 분들이 3분의 1이 안 나와요. 코로나가 무서워서 안 나올까요? 양심에 손을 얹고 여러분 금요 기도회 안 나오는 이유가 코로나가 무서워서 안 나오는 겁니까? 귀찮아서 안 나오는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봄 전에 금요일이면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던 시간을 잃어버렸어요. 편안하거든요. 귀찮아진 겁니다. 놀다 보니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귀찮아졌어요.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저도 코로나가 한참일 때 새벽 기도회를 안 한 적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안 하니까요, 몸이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저녁형 인간이라 잠을 자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잠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잠이 안 옵니다. 새벽 1시고 2시군 텔레비전을 틀어놓으면 그냥 잠 안 오고 잠 잘 봅니다. 졸다가 깨서도 보죠. 일부러 자야 마음 먹어야 잘 수 있어요.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는 건 참 힘듭니다. 그런 저녁형 인간인데 안 고쳐져요. 새벽 4시 반에 교회당을 나오려면 일찍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19 때 한참일 때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편해요. 늦게 자도 됩니다. 늦게 일어나도 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깨어난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느꼈어요. 삶이 그렇게 무기력해지고 새벽 기도를 안 하니까 육신은 건강한지 모르겠는데 모든 것이 엉망인, 마음의 평안이 기쁨이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시간,
하루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제일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리는, 이것은 좋은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디서든지 편하게 예배드려라. 거기가 교회다. 거기에 예수님의 예배를 받으신다. 인터넷으로 보고 네 마음에 드는 유튜브를 틀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된다. 그것이 네 마음에 딱 맞고 네 입에 딱 맞는 대로 예배드려라. 이것은 교회론이 전혀 없는, 무엇이 진짜일까요? 수백 수천 명이 몰려들었다가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라는 말에 다 도망간 사람이 진짜일까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대답한 그 한 사람이 진짜일까요? 저는 대형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대형교회를 비판하면서 교회 부흥을 말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이 많이 모이냐 적게 모이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느냐 안 되느냐.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한 사람, 베드로와 같은 그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죠. 수십만이 모여들었어도 예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는 말에 다 도망가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예배, 그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 들어도 주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한 번 더 들어보십시다. 68절 시몬 베드로 대답하되 주의 명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 어디로 가오리? 누구에로 가오리까? 그 다음 말이 압권이에요. 69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알고 믿은 게 아니고 믿고 알았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니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같으니까 은혜가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하고 달라요.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사람의 살을 뜯어먹고 어떻게 피를 마십니까?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니까, 믿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알게 됐어요. 아, 그 말뜻은 진짜 예수의 살을 뜯어먹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은 예수의 피를 마시라는 게 아니라 예수의 살과 피는 그분의 말씀이고 그 피는 나의 죄를 씻기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믿으니까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알고 믿으려고 했어요. 이해가 되면 믿으려고 했어요. 설득이 되면 믿으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을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는 겁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내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저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나하고 맞지 않아도 내 생각하고 달라도 믿으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해해서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믿으니까 이해되는 겁니다. 예수의 피와 살을 먹어야 영생한다는 것을 알고 믿은 게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인간의 육신만 생각한다면 이게 식인 풍습이죠. 이건 완전 사이비도 이런 사이비가 없습니다. 교주의 살을 뜯어먹고 어느 순간에 다 같이 자살할지도 몰라요. 교수의 살을 먹고 다 같이 집단 자살할지도 몰라요. 아니면 살을 지금 엽기적으로 교주를 죽여서 살을 각을 떠가지고 그걸로 먹을지도 몰라요. 그건 육신의 생각만 가지니까 그렇게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이 있는 것이죠. 영은 믿을 때 이해가 되는 거죠. 믿어지는 것은 축복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축복을 받아서 믿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육신의 축복과 영적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좋아하는 돈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녀가 잘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건강해야 된다고 저도 믿습니다. 저도 그런 축복을 좋아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보다 앞서야 될 게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축복을 받기 위한 게 아니라고요. 그거보다 선행돼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것은 그 축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선행돼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자녀가 잘 되는 것보다 선행돼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이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것보다 선행돼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이 건강해서 장수하는 축복보다 선행돼야 될 게 뭘까요? 그보다 선행돼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 먼저 선행돼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먼저 선행돼요. 믿음이 있으면 뒤에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기관차가 지나가면 축복이라고 하는 화차, 그 뒤에 있는 객차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어느 기차가 객차 먼저 가는 기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항상 기관차가 먼저 앞에 가면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먼저 가면 뒤집어지고 탈선되는. 믿음이 있으면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선행돼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 왜 떠났습니까? 사람들은요, 빵은 안 주고 자기가 빵을 먹으라고 하니, 자기가 빵이라고 하니, 자기 피를 마시라고 하니, 다 놀란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선행되어지면 그 뒤에 축복이 따라오는데 사람들은 축복만 바랬어요. 떡만 바랬어요. 근데 내 자신이 축복이다. 내가 양식이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육신의 축복만 좋아합니다. 영적 축복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면 그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믿어야죠. 정말로 살을 뜯어 먹으랬어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믿어지니까. 왜 도망갔습니까? 안 믿으니까. 못 믿어요. 예수님을 못 믿으면 천국은 없습니다. 축복을 좋아해서 믿는 것과 믿음 후에 받는 축복은 천지 차이. 축복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너희도 떠나려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순간인가 다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을 쫓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끝이 반드시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00%. 그러나 예수를 믿고 따라오는 사람은 그 끝이 반드시 영육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여러분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셔요. 아이작 와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자기를 벌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벌레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키는 5피트, 150cm 정도 됐어요. 코는 얼굴의 다른 부위보다 2배 이상이 컸고 휘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눈은 매우 작았고 피부는 병든 것처럼 창백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볼 때 벌레 보듯 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자존감을 항상 떨어뜨리며 이렇게 벌레 같은 자신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통곡하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벌레같이 취급하는데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됐습니다. 그 왓츠 목사가 주님을 향해 가진 헌신의 마음을 시로 옮겼고 그 찬송이 바로 웬 말인가 날 위하여라는 찬양.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도 반주 자 같이 자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찬송가 반주자 없어요? 빨리 나와요. 내가 혼자 해보려고 했거든요. 연습도 했는데 안 되네. 아직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자, 143장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143장 우리 웬 말인가 날 위하여 11시 때는 아예 반주 대기하고 틀어줘. 내가 혼자 하려고 연습도 했는데 잘 안 되네 이게. 때가 이르지 않았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혔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우리 한번 찬양 같이 해보십시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을 흘리도다. 예수를 먹고 마셔야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고 마셔야 내 삶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그저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떡을 먹으면 인기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복음이 들어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복음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음은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건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먹을 때 그분을 마셔야만 우리가 원하는 그렇게 추구하고 쫓아다니는 축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또 더 중요한 것, 예수를 먹어 마셔야 우리는 영생할 수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먹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마시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천국에 가지 못해요. 키가 작고 남들에게 벌레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건 남들이 나를 보는 거죠. 남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예수의 살을 먹고 마시면, 내 안에 예수가 살게 되면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눈에 보여지는 이런 외모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 그 큰 은혜가 눈물만 흘리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교회 나오시고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 내가 무슨 축복을 받을 것인가를 찾기보다 예수 자체를 찾고 예수를 위해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 오늘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먼저 찾고 결단한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축복은 그저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라고 덤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돼야지. 눈에 보이는 축복, 땅에서 위에서 떨어지는,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만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지구촌 사람들은요, 전쟁보다 자살로 더 많이 죽는 것이 나타났어요.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자살방지협회가 발표했는데 세계적으로 해마다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스스로 매년 100만 명이 자살을, 100만 명, 40초당 한 명이 자살을 한다. 그것은 암이나 어떤 전쟁으로 죽는 숫자보다 많은 숫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야, 예수의 피와 살을 먹어야 영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하고 삶도 축복이 되는 것이지요. 그저 우리의 육신의 배부름을 먹어줄 그런 물질, 육신의 배부름을 줄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은 잠깐의 내 배를 채울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줄 수는 없어.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까지 5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다.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